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음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희의 돕는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말했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이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잠언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높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 취해야 할 태도가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높이시는데 어떤 자들을 높이시는가? 당신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똑같은 어떤 높이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자체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높아지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굳이 들어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말은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되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낮출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높여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세요. 나를 낮춰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나를 낮추시는 것이, 나를 지극히 낮춰서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적군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아니 혹시라도 적이 나에게 총을 쏜다 할지라도 그 총알이 나를 비껴가도록 나를 바짝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힘들어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짝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적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설령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이 나를 피해가도록 나를 낮추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높이시는 것이죠. 나를 지극히 높여서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신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요, 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아니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한없이 낮추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참 인격적인 대우를 다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마스크 하나를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런 인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과학적인 힘만 믿고 의학적인 힘만 믿고 너무 높아졌어요. 단순히 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너무 높아져 버린, 너무 교만해진 인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분명한 것이.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낮추세요. 이런 때에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낮추지 않는 자를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낮아지지 않은 자를 높여주지 않아요. 왜?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낮추셔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낮아지지 아니한 자,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높여주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자, 그러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벌하거나 영원히 망하도록 결코 하지 아니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것도 교만이. 지난 주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죄가 되는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반드시 높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높여주신다. 너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궁극적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